사람은요 이렇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렐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요즘에 그 택배업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택배하면은 마음이 설레시나요? 내가 원했던 그 물품이 이제 도착했구나. 문자가 왔어요. 집에 가서 뜯어볼 수 있는 거예요. 뜯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흡족하게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뿌듯함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쏘는 목적이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사실 한 가지 이유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지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좋은 옷을 입어볼까? 나도 저 집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집에서 살면 좀 더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저 스포츠카 젊었을 때 한번 타봐야 되는데, 저 대형차 저거 한번 몰아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궁핍한 마음, 또한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9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언 가운데 쭉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5장부터서는요 이전에는 선민을 대상으로 쭉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55장 예언 말씀부터는 만민으로 포커스가 바뀌기 시작해요.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만민으로 바뀌는 바로 그 중간점이 이 55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은요 한 가지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무엇이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잘 쓰면 마음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그 지불한 대가를 받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 무엇이 오죠? 돈이 옵니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지불하는 그곳에 돈이 사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동일하게 차를 사도 돈을 주고 기부하고 테이크 받고 주고받는 기준으로 이 세상이 사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고 계시나요? 나의 노동, 나의 재능, 나의 돈, 또 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불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세상은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찌됐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대상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와 모든 돈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 오라고 초청을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마음 그리고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대가와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지불하지 마. 값 없으면 값 없이 와. 목마른 자 나에게 다 와. 값을 지불하지 마. 포도주와 젖을 그냥 사.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 give and take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은 완전히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너희가 아무것도 안 줘도 내가 줄 거야. 목마르니 그럼 와. 모든 사람들 다 와. 괜찮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값과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수고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으로 우리를 스스로 채우길 원하신가요? 우리의 삶 안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시고 계신가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궁핍을 가지고 또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궁핍과 결핍, 마음에 있는 이것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것들을 사고 있지만 그 실제 것들을 사고 지불하고 마음을 쏟는 것 뒤에는 내 마음의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건에게, 어떠한 것에게 내 마음을 쏟고 쏟아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심령이 안 채워져요. 진짜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이 우리 안에 그 무엇으로도 그 순간은 누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사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냥 궁핍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냥 결핍이 많이 있어서 부족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궁핍과 결핍을 하나님께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고 결핍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와 사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은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7살만 해도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7이 돼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게 조금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청년 때는 열심히 드럼 치고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열심히 앞에서 은혜 받고 그냥 회사 다니다가 저 수련회 가야 된다고 하고 그냥 나와서 수련회 가고 그러면 됐는데, 교역자로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예배에 깊이 집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때 사실 은혜가 돼요. 저도 앞에서도 찬양하지만 앉아서 찬양할 때 저는 은혜가 더 되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좀 깊이 더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있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어요. 무엇으로든 사실 잠시 잠깐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진짜 제대로 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예배는 드리지만 언제 끝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결핍과 궁핍한 자들이 무엇을 받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충족을 받아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놀면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에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100배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누릴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코파이면은 사실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건 먹히지도 않고요. 피자를 주던지 치킨을 줘야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옛날에는 게임기 하나 있었으면 애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PC가 있어도 안 와요. 핸드폰이 있어서. 교회를 옛날처럼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하려면
VR 기계라는 게 있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놔야 아이들이 올까 말까 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급격하게 변했어요. 저 해봤자 2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에 PC만 있었으면 애들이 왔거든요. 탁구장만 있으면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옵니다. 왜요? 다른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무가치한 가치 없다고 느껴지면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래요. 다 밟아버린다고. 가치를 모르니까요. 우리 예배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치,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다 이 진주를 사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사길 원하시죠? 저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늘 항상 있다는 것이, 궁핍하고 결핍한데 하나님께로 찾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답이라고 아니라고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신가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초대장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신가요? 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혜 없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그 시절은 옛날이고 지금은 이 시대니까 그냥 살아야지 라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너희 영혼이 그때에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다. 지금 이 이사야서 55장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약속이 끊어졌어요. 눈으로 딱 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다윗의 왕가가 끝까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바벨론 때문에 다 망했네.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은혜를 구할 곳도 없고요, 은혜를 바랄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들어. 세상 말고 나에게 와서 귀를 기울여야 돼.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그 언약을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변화되어져야만 돼요.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공동 번역 성경이거든요. 그 버전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나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내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눈과 비가 내려서 소출을 내서 그 농부에게 열매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다면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주신 말씀, 예전이니까, 그때는 정말 충만했으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도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구원해 주시면, 우리 아버지만 구원해 주시면 제가 목사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지금 20년 뒤에 어떻게 하셨죠? 이루셨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핍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결핍이 없는 것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가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옛날의 은혜를 찾고 싶은데 제가 주님께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것이 초청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날 만할 때에, 옆에 계실 때에 찾고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아웬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을 보면은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모습입니다. 이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 또 내가 괴로워하는 것,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그 다른 무엇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내 심령을 짓뭉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함께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궁핍과 결핍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없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